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참 이렇게 모든 물결이 그대로 물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감각하거나 소리를 듣거나 모든 것들이 다 물결에 일렁거림인데, 우리 마음에서 짜증이 올라온다거나 또는 화가 올라온다거나 뭐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기쁨이나 참 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다 이제 물결이란 말이죠. 물결인데, 물결이 인다는 것은 그게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곧잘 다 알고 있다시피 자주 들었던 말이고. 근데 사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물밖에 없어요. 그죠? 물밖에 없는데 이게 인연 따라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 물결이 일잖아요. 물결과 물은 둘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사람이 말을 하거든요. 언어를 사용하고 이름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물결과 물 그러면 마치 두 개인 것처럼, 그 참 묘한 건데, 사실은 물밖에 없었어. 이 물 하나가 그렇게 그때 큰 파도, 거친 파도, 부드러운 파도, 아주 이렇게 섬세한 파도를 또 이렇게 물결을 일으킬 뿐인데, 묘한 것은 그러니까 모든 물결이 물인데, 희한한 건 뭐냐면 물결의 마음이 가서 물결을 보고 물결의 모양에만 마음이 집착하게 되다 보면 물이 보이질 않아요. 그 물이 보이지 않아서 이미 물인데도 어떤 물결도 다 인다는 건, 이건 안팎으로 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물결이든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든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건 뭐 어떤 동작을 하건 전부 물인데, 전부 물결인데, 그러니까 아까 물밖에 없는데, 희한한 건, 정말 희한한 건 묘하다 해도 좋고, 이 물결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면 물이라는 사실은 망각해버리고 물결의 모양에 자꾸 마음을 둬서, 예를 들면 이제 물결이 이렇게 이래 일고 이렇게 일 때 뭐냐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기분이 좋을 때 있고, 우리 대열이가 곧잘 얘기하거나, 지금 우리 희곤 씨가 곧잘 얘기하듯이 심심하고 지겹고 무료하고 우울하고 하는 물결이 일어나고, 또는 우리 희곤 씨가 얘기한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는 그런 물결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불면의 밤을 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 그런 물결도 물이고, 그 다음 또 뭐냐면 그 반대, 고요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환희에 차는 물결도 물이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게으르고 지겹고 심심하고 하는 것도 물이란 말이죠. 100% 물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목마름이 없어요. 그죠? 삶은 언제나 축축하다는 건 뭐냐면 풍요롭고 여유롭고 어떤 생명의 기운이 그대로 가득한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리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 이게 묘하다 그러는데, 절대로 목마를 수 없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 불변의 어떤 물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물결이 일어나는데 착각을 하는 거죠. 기쁘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이제 삶이 만족스럽고 말하자면 평화롭고 이래 되는데, 그 반대의 물결이 일면,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강박이 오거나, 아까 우리 희곤 씨가 한 달 실험을 했거든요. 한 달 실험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 달 실험을 하고 이제 마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늘 물결에 가서 물결로 바라보던 물결을 판단하고, 말하자면 목마르거나 이런 물결이 아니라 늘 넉넉한 어떤 그런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이쪽으로 마음을 가는데, 한 달 실험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실험을 하는데, 원칙이라 그럴까, 그게 뭐냐니까, 사람들인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깨달음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이란단 말이죠. 영적 성취하는 건 뭐냐면 더 낫고 더 평화롭고 더 아무 문제 없고 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애를 쓰는 게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가는데 한 달 실험을 하는 건 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영적 성취와 자유를 향한, 깨달음을 향한 모든 노력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 본문도 듣지 말고, 명상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하는 거죠. 그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속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함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체험을 얻으려고 하는데 참 반대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질적인 변화가 올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내가 목표에서 뭔가 다가가지 않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성취되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런 측면인데, 그걸 위해 가지고 세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실험을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밖을 향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달려가던 그 몸짓을 정지시키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쪽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외면하고 덮어놓고 밀쳐넣었던 이 내 안에 있던 감정들이 올라오거든요. 이걸 만나는 거, 이 있는 그대로를 만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너무 물결을 향해서만 가던 그 몸짓을, 그 눈길을 돌이켜서 물을 만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곧잘 하게 하는 실험이 한 달씩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실험인데, 조금 전에 일찍 와가지고 우리 희곤 씨가 식사하셨느냐, 그러니까 식사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김밥을 2개 먹었는데 김밥 2개 먹을 때조차도 안절부절 못하더라. 죽을 것 같더라 이거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 김밥 먹는 데 이때도 남 눈치 보고 막 어찌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 그러는데, 보통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그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싫어해서 바꾸려고 꽃으로 손을 대잖아요. 그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무리예요. 지금 일어난 이게. 그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눈에 보이고 그 모양을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 오늘 읽을 내용에도 그래 나오는데, 일희일비에게 모든 것이 무리인데 여기에는 무리 없고,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안절부절 못하거나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피지땀을 빨빨 흘리는, 여기에는 내 마음을 쉬게 하는, 내 목마름을 목축해주는 그 물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목마름을 견디지 못해서 목을 축이려고 다른 물길을 찾아가는, 소위 말해가 이게 뭐냐면 파도 타기 하는 거지. 온통 물밖에 없는 속에서 자기 감각에 속고, 자기 생각에 속고, 자기 경험에 속고, 자기 기억에 속아가지고 여기는 물이 없고 저기는 물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 갈증을, 그 목마름을 축여줄 물을 찾아서 다른 물길을 찾아가는 이 노력을 정지하게 하는, 이게 한 달 실험이거든. 실험인데, 어쨌든 내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길었습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위를 통해서는, 어떤 무언가를 하거나 말거나를 통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그쳐지질 않아요. 행위 이전이거든요. 뭘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본래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깊은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든 것은 뭐냐면, 이미 그것인 자가 다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인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이거든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에, 우리가 그러니까 힘들었고 괴로웠던 또는 어떤 몽방하던 늘 뭔가를 두리번거리며 찾고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에서 찾고 구함이 끝이 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 이미 끝나 있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할수록 멀어져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존재의 얘기, 삶의 얘기보다는 어떤 존재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다 그랬는데, 그 존재의 얘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덜추어내보는, 그래서 깨달음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 깨닫지 못한 내가 깨달음과 중식에 내가 부처가 되고, 이런 얘기 참 자주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니, 그건 뭔가를 하잖아. 행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뭔가를 하잖아. 함이 이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마름을 끝내는 방법이라고 하면,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내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인식의 전환, 이 관점의 전환이고, 행위를 통해서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갈 필요가 없는 존재가 이미 되어 있거든. 근데 다만 이 착각이 뭐냐면, 뭔가를 함을 통해서, 도달함을 통해서 지금이 아니라 미래로, 이 구도 속에 오래 가다 보니까 몸부림과 노력과 어떤 애는 많이 쓰는데, 여전히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자신을 늘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 허허로움. 그게 왜냐? 행위로 갈 수 없는, 행위할 필요도 없는 그 점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말하자면은 자기 생각, 자기 착각, 자기 어떤 경험과 기억의 바탕에서 이런 모습에서 지금이 아니고 미래, 이 일로 가려는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저도 오늘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식의 전환, 관점의 전환, 여기 바뀌는 게 다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잘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덜쳐내 봄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늘 물결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물결인데 그 물결이 곧 물임을 한번 드러내보는 와우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강의할 거 다 했다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역시 얘가네. 좋습니다. 강의 마치면 날아가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섬세하게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오늘은 44쪽 할차례입니다. 44쪽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진주 모임 마음 놓고 쉬는 놀이를 4번째 했는데 오늘 5번째 하거든요. 5번째인데 오늘로서 요 1장을 다 마무리하고 되게 같은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고 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얘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해서 건너뛰고 오늘은 그 마지막 2장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수행, 참된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참된 수행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 오셔가지고 이제 진도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2장을 이렇게 하는데 한 번씩 읽어 오시면 읽어보는 가운데 뭔가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뭔가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질의응답 시간에 더 활발하게 서로 여기 말씀을 나눌 수 있게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요 2장을 함으로써 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44쪽입니다. 제목을 보면 단지 마음을 돌이키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단지 마음을 돌이키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단지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게 깨달음이다. 그러는데 단지 마음을 돌이키면 그게 깨달음이다. 이래 나오니까 단지 마음을 돌이키면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니 우리가 들어본 말인데 이걸 회광반조라고 그러죠. 그죠? 회광반조. 요게 돌릴 회자거든요. 빛을 돌려서 이 돌이킬 반자인데 빛을 돌려서 거꾸로 비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꾸로 비춘다 이런데 그러니까 대우고사님의 단지 마음을 돌이키면 가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렇게 회광반조라고 하는데 회광반조만 되면 끝이에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항상 밖으로 가거든요. 밖이라는 거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아닌 미래, 지금이 아니라 미래. 이런 모습은 뭔가 미흡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편해. 이런 모습이 아닌 다른 뭐 전부 밖이에요. 바뀐데 참 오직 요렇게만 되면 회광반조만 되면 그래서 옛 선사들이 참 이걸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요렇게 되면 삶은 달라집니다. 아주 간단한데 그래서 제가 회광반조라는 말을 가지고 요 소제목을 가지고 우선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할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라는 것은 그만큼 절절하게 80세에 돌아가시는데 80년의 삶을 다 묶어서 내뱉은 하신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35살 때 이제 그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거든요. 설법하는 게 뭐냐면 설법, 진리를 설하신다. 이 세계의 실상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어쨌든 내 생각에 전체를 다 합해서 딱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다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 자귀하고 자등명하라. 자귀하고 자등명하라. 그리고 법귀하고 법등명하라 하는 말도 하셨거든요. 한데 어쨌든 오늘 우리의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자귀 너 자신으로 돌아와서
너 자신으로 돌아와. 너 자신으로 돌아와서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너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 이 말이거든요. 요 말을 한번 보게. 너 자신으로 돌아와 너 자신을 의지하고 조금 강조해서 표현하면 너 자신으로 돌아와 너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너 자신을 등불 삼아 가라 이 말인데 요 말을 보면 너 자신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 자신으로 돌아와 너 자신을 의지하라라고 하신 그렇게 애틋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증명이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떠나요. 우리 자신을 외면하고 말하자면 옛날에 영화 제목 중에 그런 말이 있는데 집 떠나면 무슨 말? 집 떠나면 개고생. 그러니까 이게 너 자신으로 돌아오라, 너 자신을 의지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 거의 들때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등지고 뭔가를 찾아다닌다는 거지. 그랬기 때문에 너 자신으로 돌아와 너 자신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누구나 다 자기를 떠나 있지 않다면 이런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맞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참 묘하게도 자기 자신을 등진다 그럴까 외면한다 그럴까 벗어나거든요. 우리 인생이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왜 메마르고 목마르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는 많이 쓰는데 진정으로 내 목이 축여지는 방황이 끝이 나고 고통이 끝나고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이런 어떤 감동적인 탄생이 내 입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삶이 괴롭기 때문에, 인생은 고이기 때문에, 원래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No.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삶을 메마르게 고통스럽게 흩어하기 때문에 애는 많이 쓰는데 진정으로 말하자면 해방은 맞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등지고 여러분 자신을 외면하고 여러분 자신 아닌 지금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더 낫고 더 충만하고 더 가득 찬 존재가 되려고 자기를 등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 영화 제목이 참 잘 지었다 싶은데 집 떠나면 개고생. 우리 삶이 개고생인 이유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 나를 떠났다 할 때, 나 자신을 떠날 때 이 나는 뭐고? 이 나는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 자신이에요. 지금 가는 거죠. 매 순간순간. 그 여러분을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떠났다.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라.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금강경에 그런 표현하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금강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열애라는 것은 부처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도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이라는 것은 이 말이죠. 이게 열애라는 것은 뭐냐면 열애자는 조, 곧, 제법 여인이라. 금강경에 나오는 문제. 열애가 뭐냐, 부처가 뭐냐, 진리의 세계가 뭐냐면 제법 모든 것이 여라는 뜻이니라. 여하는 게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니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부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것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메마르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는 아까 주건 씨가 말한 것처럼, 단지 김밥 하나 먹는데도 뭐냐면 안절부절 못하는 이게 있는 그대로거든. 지금 나타나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는 건데, 우리가 어쩌고 경험하는, 우리 대열이가 참 자주 경험하는 심심하고 지겹고 무례하고, 지 얘기는 하지 말았겠는데. 누구나 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만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는데 희한한 건 그걸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 손을 떼서 고치려고 그래요. 그냥 그 속에 있지를 못해. 뭔가 더 나은, 더 괜찮은, 더 흔들림 없는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멈춰야 돼요.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냐 하면 자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 자기가 뭐냐? 지금 우리 이대로예요. 근데 우리 이대로에 있는 그들의 자신을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 있나?
늘 고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고, 그죠? 지금보다 더 나은 뭔가 채워서 헛헛한 가슴을 충만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굽은 것을 반듯하게 고치려고 그러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살지를 안 해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워요. 나 자신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곧 제법,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이런 그런 말인데.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깊은 착각인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우울이나 불안이나 어떤 그런, 아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지금 그대로 완전한 거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본래 그대로 깨달음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닌데, 그 색, 드러난 모습, 감각 대상이 그대로 공이에요. 아무것도 손댈 것이 없어. 근데 어쨌든,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어떤 그 모습, 그 반대의 모습도 있겠죠. 그죠?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 반대의 모습도 있을 터이고. 그래서 그 나타나는 소위 이름하여 번뇌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과는 전혀 반대인데, 여러분한테 그 얘기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모든 게 물결이라는 거죠. 그죠? 모든 게 물결인데, 물결이 곧 물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뭐든지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건 전부 물결이에요. 그 물결 가운데 물 아닌 게 없잖아. 맞지? 그죠? 그러면 뭐냐면, 말하자면은, 아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뭐 어떤 이런 것들도 물결이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법을 벗어나 있지 않다.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단순해. 우리가 이미 이대로 붙여라. 이미 이대로 깨달아 있고, 이미 이대로 법이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착각이 덮어 씌우는 거지. 삶이 녹록지 않고 어릴 때 상처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편하고 위축되고 긴장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 위축과 긴장과 두려움은 물이 아닌가요? 물이죠, 그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물결인데, 물결이 바로 물이니까. 그런데, 과거의 기억들이, 경험들이 또는 뭐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흔들림 없고, 나는 좀 이렇게 성격이, 별명이 촐랑이라 가지고, 조디가 사고, 막 이런데 좀 근엄하게, 난 이거 뭐 한다. 그런 사람들은 인정하고 성시하고 막 또 남자답고 이런 사람 인정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눈치를 본다든가 벌벌 뜬다든가 하면 좌우하죽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들의 자기 자신으로 살게끔 해주질 않아. 사회의 도덕률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항상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못하나. 그래서 잘나고 괜찮은 어떤 반열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모두가 좋은 호감을 주고 그들로부터 좋은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이것들이 또한 뭐냐면 자기 자신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데 방해가 돼. 생각에는 아까 우리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희곤 씨가 곧잘 힘들어하는 게 중에 나쁜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은, 우리 희곤 씨는 나쁜 생각인데 나는 뭐냐면 잔인한 생각도 막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생각도 하고, 생각은 반듯한. 근데 소홀히 들다고. 안 그런 사람이 있나? 그 모든 물결이에요. 진리의 현현, 진여법성의 발현이라고. 법의 현현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늘 착각한 것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얘기로 말하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내 것. 근데 나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존중받거나 인정받거나 그런 삶보다는 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내침을 당하고, 꾸지람을 많이 듣고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컸으면 뭐냐면, 안 그래도 위축되고 막 이렇게 눈치를 살피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는데, 뭐 얘기하다가 까먹었다네요. 연결이 잘 안 되는데. 하여간 이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까먹어요. 그죠? 이것도 추임새. 그런 건데, 하여간, 얘기가 이제 이 흐름이 뭐냐 하니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사회고, 경험이고, 기억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이 물결이 모든 물의 출렁임일 뿐인데, 내 것이고, 내 감정이고, 생각도 내가 하고, 감정도 내가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뭔가를 해서,
덜 불편하고 덜 불만족스럽고 이런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서 인생의 고통이 벌어져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일 수도 있고 어이없는 말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한테 한 달 실험을 하게 하는 것도 뭐냐면 손을 다 끊어버리거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게 생각이 지성하거나 감정이 막 올라오거나 우울해지거나 그 모든 것들이 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뭔가 문제가 많고 해결돼야 할 무엇으로 본다고 이놈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끊임없이 애쓰게 만드는데 진짜는 못 만나게 하는 왜냐? 진짜를 버렸거든. 무엇이 진짜냐? 지금 일어나는 거.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 모든 것이 진짜예요. 법의 현현이니까. 이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했으니까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애는 많이 쓰는데 진정으로 말하면 자꾸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 늘 어떤 흩어함이 살아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이게 회광반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 그 자기 자신은 뭐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 우리는 늘 그리 살지 않았어. 살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등불 삼아가라. 그러면 본래 해방되어 있는 자신을 만나게 돼요. 해방은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해방시켜야 할 그 무엇도 없고 해방해야 할 나도 없고 본래 해방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랬었는데 나 자신으로 돌아오면 그 진실을 비로소 만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자신 돌아오라. 그런 얘기는 회광반조하라. 밖에 아니라 이쪽으로 돌아와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근데 얘기하다가 이제 기억났다. 그러면 올라오는 어떤 소위 이름하여 번뇌라고 하는 이게 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본이 일어나는 이 얘기는 제가 진주 모임 제일 첫날 마음 놓고 쉬는 도리 할 때 화엄경을 제가 인용했었죠. 그죠?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다. 마음 하는 게 이 근본이거든요. 이게. 마음 하는데 이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 같아서 세간사 모든 일을 그린 능화제세간이라. 세간사 모든 일이라는 게 우리가 방금 얘기 나눴던 삶으로 보면 성공과 실패, 얻음과 잃음, 상실 이런 것도 다 삶이고 제 세간사 일이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이유 없이 찾아오는 불안들 이것도 세간사잖아. 세간사 아닌 거 없지. 그런 측면에서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이 세간사의 모든 일을 그려낸다. 무엇이 그려낸다고요? 이 마음, 이 근본이 그려내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내 것이다, 나의 감정이다 착각함으로써 손을 대면서 고통이 비롯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오온실종생이라. 오온 가는 게 색수상행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나니 마음에서 나니 무비부부죠. 이 진리가 이 진여법성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어떤 것도 이름하여 번뇌 그게 깨달음인데 그게 진여법성의 현열인데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뒷건 하나까지도 전부 이거예요.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모양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손댈 수가 없고 손댈 필요도 없고 손댈 자도 없고 손댈 대상도 없어. 고칠 것도 그냥 있는 이대로 완전히 이걸 붙이라 그런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단지 마음을 돌이키면 하는 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얘기하고 나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으로 돌아왔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그죠? 맞아. 그러니까 홀린 듯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나 있는 그대로 일로 돌아온 건데 그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회광반조 마음을 돌이키면 하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이 근본 바탕 어쩌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화를 한 말씀드리면 회광반조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말 중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고각각하는 말이 있어요. 조고각하. 조고각하. 요게 뭐냐면 비출 주자에 돌아볼 고자. 비 내리는 고모령. 고자가 이제 어머니를 돌아본다인데 조고각각하는 뭐냐면 비춘다, 돌아본다. 그리고 이제하면 요게 다리각자, 발각자예요. 발밑을 돌아보라. 발밑을 보라 이 말이거든요. 아까 그 회광반족하는 게 뭐냐면 돌이키면 여기인데 자기 자신인데 우리는 이쪽으로는 관심 없고 늘 밖으로 나갔으니까 이거 같은 말이죠. 조고각각하는 건데 발밑을 보라 이 말인데 여기에는 재밌는 야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 이렇게 해보면, 그 송나라 때 오조 법연이라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오조 법연이라는 선사가 있었는데, 오조 법연. 천천히 세요. 오조 법연 선사가 있을 때, 이 선사 밑에, 원호극권 스님이 있었거든요. 원호극권. 이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조고각하 회광반조, 요 의미가 뭔지 한번 말씀드리면, 원호극권. 요 얘기 있었는데, 어느 날 뭐냐면, 삼불야화라는 말이 있는데, 원호 법연스님 밑에 세 제자가 있는데, 이 세 제자가 전부 부처라는, 그러니까 세 부처가 있었다 하는 삼불야화라는 말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오조법연 스님이 세 제자, 그 세 제자 중에 원호극권스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 제자가, 오조법연 스님하고 세 제자하고 밤길을 걸어가면서 등불을 들고 갔는데,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서 등불이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새 뭐 핸드폰 꺼내고 뭐 달빛이 있고, 그때는 깜깜해, 칠흑 같은 어둠이 돼요. 갑자기 이제 분이 사라지니까 깜깜한 어둠이 되자, 이 오조법연 선사가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뭐라 했냐면, 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각자 한마디씩 해보라. 이런 거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각자 한마디씩. 삼불이라고 하는 세 명의 제자가 부처라고 이럴 만큼 그랬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한마디씩 해보라.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뭐라 했냐면, 채색 바람이 붉은 노을에 춤을 추는구나. 깜깜하게 불이 꺼져 깜깜한 어둠이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한 제자는 채색하는 거 뭐냐면 여러 가지 고운 빛깔. 채색 바람 가는 거냐. 여러 가지 고운 빛깔의 바람이 붉은 노을에 춤을 추는구나. 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옆에 있는 제자가 또 한마디 하기를 뭐냐면, 쇠로 된 뱀이 옛길을 건너가네. 뭔 말이요? 쇠로 된 뱀이 옛길을 건너가네. 이런 얘기를. 진짜 삼불답다, 그지? 부처 같은데, 옛길을 건너가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원호극권스가 뭐라 했냐면, 조고각하, 발밑을 보라. 그 말인데, 이때 발밑을 보라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해석하는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깜깜이 칠흑 같은 어둠이 됐으니까 길을 또 안 넘어지려거든. 발밑을 제대로 봐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조고각하,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발밑에 뭐가 있죠? 발밑에 땅이 있잖아요, 그지? 땅이 있는데, 모든 어떤 존재들이 땅에 의지해서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가요. 모든 것이 땅에서부터 다 나고 돌아가고 한다면 땅에 다 의지해 있거든. 이러는 건데, 땅 밑을 보라, 발 밑을 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비유인데, 모든 것의 바탕,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이 여기에 의지해서 여기서 나고 여기서 돌아가는 이 근본을 가리키거든. 근본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원호극권 이 제자가 조고각하라고 말했던 것은 뭐냐면, 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다 한마디씩 해보라 하는 말이 어디서 났어요? 갑자기 이제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불이 꺼짐으로 말미암아서 칠흑 같은 어둠이 된 그것도 어디서 났죠? 그 모든 것의 현상들의 그 바탕, 근본을 돌이켜보라. 네 발밑을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게 다 여기 있는 거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조고각하라는 말이, 아까 회공관적하는 말은 같이, 그죠? 이쪽으로 이제 바깥으로 가는 미래로 가고 이런 모습에 저런 모습으로 가던 눈길을 이쪽으로 돌이키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느낌, 모든 것들이 오온이 전부 다 말하자면 이 한바탕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 이것만이 아니고 바깥에 들리는 소리, 형상, 냄새, 맛들 모든 다 그런 거니까. 어떤 그런데 조고각하라는 말도 이제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이렇게 조고각하라고 말을 한 원호극권 선사가 깨달음을 얻는, 깨닫게 돼. 요걸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회광반조 또는 조고각하의 또 다른 뜻도 한번 말씀해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 원호극권 선사가 오조법연이 제자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원호극권이 깨닫게 되는 그 일이 있는 게 뭐냐니까, 어느 선비가 관직을 그만두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어떠세요? 진정이라는 어떤 그 선비한테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제 오조법연 선사의 이름이 많이 나 있으니까, 그래서 오조법연 선사가 이제 그 계시는 이 절로 찾아가요. 절로 찾아가서 법을 묻거든요.
도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물어요. 법에 대해서 묻는데, 그때 마치 뭐냐면,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조 법인 선사가 있는 절에 와서 법을, 묻는 이 선비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그때에 오조 법권 스님이 옆에서 이제 있었는 게라. 왜냐하면 시자니까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시자에서 했는데 그 대화가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선비가 와서 그 법을 묻고는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기 전에 오조 법인 선사가 애틋한 마음에 요 얘기를 다 하거든요. 여기 다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소염시라는 시인데 소염시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해보면 다 알 거예요. 소염시라고 하는 이 시 얘기를 하면서 오조 법연이 그 선비한테 묻습니다. 저 혹시 재영은 이 소염시라는 걸 압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시니까 이따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압니다. 그러니까 오조 법연이 기뻐하면서 사은 네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구절에서 선지가 드러납니다. 선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선지가. 선지. 선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소염시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당나라 현종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송나라니까. 당나라 때 그 현종의 임금의 애첩이 양귀비예요. 양귀비라는 애첩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아주 선명하고 굉장히 고혹적인 그 양귀비 꽃이 한번 가다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 당나라 현종의 애첩 중에 이제 그 양귀비라는 젊은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있었는데, 당나라 현종은 나이가 많은 영감이고, 이분은 아주 소옥하는 게 젊을 숫자, 적을 숫자인데 아주 예쁜, 이게 염자가 고울염, 예쁠 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애첩으로 됐긴 됐지만 잘 안 맞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저 젊은 그 양귀비라는 이 아가씨가 애첩이 뭐냐면 그때 이제 당나라 현종의 늘 옆에서 그 왕을 지키는 호위 대장, 그러니까 그 친위 대장이었고 항상 장군 옆에서 그러니까 임금 옆에서 탁 있는 이 안록산이라는 나중에 세계사의 안록산이 난 칸이 나오는데 이 안록산이라는 젊은 장군하고 눈이 맞아요. 자기 그 당나라 현종은 나이가 많고 하니까 눈이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보통 만나려고 하기 쉽지 않거든. 왕이 탁 있는데 그 옆에 장군이 탁 있고 요 내첩은 요 있고 위에 눈짓을 이래 줘. 어떻게 옆에 이게 마음이 나가지고 신랑은 자기 오늘 밤에 와 말도 못하고 그지. 그러니까 애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자기네들끼리 비밀리에 맞춘 게 뭐냐니까 이 양귀비에게 소옥이라는 몸종이 있었어요. 소옥이라는 몸종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도 뭔지 둘이만 알도록, 둘이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 어떤 그런, 신호, 그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그 현종 임금이 어디 출타하거나 자리를 비우면, 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양귀비가, 안록산을 자기 애인을 불러가지고 참 밤새 이제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신호가 뭐냐 하니까 자기 그 몸종, 소옥이를 부르는 기라. 그러니까 그 현종이 출타하고 자리를 비우고 하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귀비가 뭐냐면 소가 부르는 기라. 소가 부르면 소옥이한테 볼 일인 게 아니잖아. 나를 불러가 시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소가라고 부르는 것은 부르는 건 소옥인데 소가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록산이 임금이 출타했구나 하고 그걸 알아듣고 그러면 이제 방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약간 밤새 이제 사랑을 속삭이고 하는데 그 약속이라. 그게 이제 소염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당나라 때 그 이야기를 시로 접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회자되던 것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소염시 중 두 구절 중에 선지를 드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오조 법연 선사가 그 진재영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원어 극권이 옆에서 듣고 있었고, 시자니까 그 듣고 있었는데, 그 대목에서 뭐냐면, 다시 이제 오조 법연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서 잘 새겨보라고, 말하자면 그 양귀비가 소가 하고 부르는데, 이건 소옥이한테 볼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부르는 건 소옥인데, 이때 소옥이가 예 하고 대답하면 안 돼. 소옥이한테 또 고리 해놨으니까.
소옥이 없는데, 근데 소가 부르는데 소옥이를 부르는 게 아니고 소옥이한테 복을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애인 안록산이 듣고 그 신호로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 약속이니까. 그러면서 소가 부르는데 소옥이가 대답하거나 소옥이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소가 하는 것으로 어떤 메시지를 지내서 안록산이 들어와서 밤새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는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진재형은 뭐냐 들으면서 예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예 하길래 오조법연선사가 뭐냐면 이걸 잘 참고해보라. 이걸 잘 탐구해보라라고 얘기한 거지. 그리고 간다 그래서 이제 진재형이 갈 때에 오조법인이 마중 배웅 나가고 그러니까 원어 국권선도 같이 배웅해주고 들어와서 이제 두 사람 앉았을 때에 원어 국권이 물어요. 요 선지가 드러난 데서 우리가 묻기를 뭐라고 묻냐면 아까 그분은 스님께서 그렇게 애틋하게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알아들었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뜻을 알아들었습니까? 했더니 오조법연선사가 뭐냐면 말만 들었고 그저 뜻은 아직 알아듣지 못했느니라 이랬던 거지. 말만 듣고 뜻을 알아듣지 못했느니라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원어 국권이 제자 원어 국권이 아니 그걸 왜 못 알아듣습니까? 소가 부른 것은 소옥이를 부른 게 아니고 온나 이 메시지를 전한 건데 그 소음씨라는 게 그런 건데 소가 불렀을 때 자기 애인한테 메시지 그거 왜 못 알아듣습니까? 이랬던 거죠. 그거 너무나 그 뜻을 왜 못 알아듣습니까? 하니까 오조법연이 뭐냐면 딱 원어국권을 돌아보면서 딱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면 선지와 이와 똑같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를 찾아와서 물었다. 여하시설에요.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조주선사가 대답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말을 듣고 원어국권이 탁 깨닫거든요. 자,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이 84,000 법문을 하셨는데 그 모든 84,000 법문이 결국 그 많은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이 가르쳐 보이신 그 뜻이 뭐냐? 궁극적인 핵심적인 어떤 불법의 핵심이 뭐지? 똑같은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말하기를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조조가 말하기를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했지만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켜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불법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말을 한 거지. 근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표현은 그리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킨 건 아니잖아요. 뭘 가리킨 게 있잖아.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하는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까 진재형이 소염씨를 얘기를 들으면서 오조법연선사로부터 들으면서 예 하고 갔듯이 뜻을 못 알아들었거든. 못 알아듣는데 그랬듯이 그 조주선사 찾아와가지고 설랑은 무엇이 달마대사가 저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물었을 때에 불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조주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분명히 불법을 다 드러내 보였거든요. 근데 그래 질문한 그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요게 갈림길이라. 요게 불법이 드러나는 진리가 드러나는 갈림길이에요. 갈림길인데 임재선사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 이 길은 칼날 위의 길이다. 아차하면 여기로 가버리고 그거거든요. 근데 질문했던 이 스님이 불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니까 이 질문했던 스님이 또 물어요. 저는 불법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뜰 앞에 잣나무 사물이잖아요.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이랬더니 조주선사가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이 뜻, 그러니까 사물을 말한 게 아니거든. 뜰 앞에 잣나무 이거지. 여기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우리 지난번에 자연신님이 지난번 창원 강의 갔을 때에 내가 새가 빠지게 1시간 넘게 얘기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안 들리고 소리만 막막막막 들어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어요. 뜰 하면 무슨 말인지 알고 앞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알고 잣나무도 경험 속에서 알아요.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 하면 대뜸 이 말의 내용물과 동일시되거든.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키냐.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저는 불법을 보는데 왜 뜰 앞에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조주는 사물을 말한 게 아니고 불법을 다 드러낸 거죠.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린 건데 아까 그 원어국권 시자인 원어국권 선사가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왜 그 뜻을 못 알아듣습니까? 소가 부른 것은 소고기가 부른 게 아니고 이 애인한테 메시지 준 건데 왜 그 뜻을 못 알아듣습니까? 했을 때 오조법인이 딱 돌아앉아가지고 그 눈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이와 같느니라 하는 순간에 깨달아요. 비로소 소가 간 뜻이 이것이라든가 이것이 뭐냐면 이 소리가 아니거든요. 소리가 아니고 형상도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 이것도 아니고 소가도 아니고 하여간 어떤 그런데 그때 뭐냐면 이 오랫동안 이렇게 원어국권이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많다가 그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했겠죠. 하필 그 어떤 지나가는 선비가 자기 스승을 찾아와서 문답하는 속에 옆에 앉아 있었고 듣고 보니 이 시인 얘기를 왜 못 알아듣지 하고 생각하다가 그걸 그 계기로 이제 그 불법을 진짜 드러내는 늘 이해되지 않았던 말하자면은 그 뜰 앞에 잣나무 가는 말을 하면서 탁 깨닫거든요. 비로소 뜻을 아는 거라. 뜻을 알면서 너무 기뻤어요, 원어국권이.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불떡이다가 문을 열고 확 나간 거라. 확 나가니까 갑자기 문이 확 열리니까 그 앞에 있던 장당 한 마리가 너무 놀란 거라. 너무 놀라고 꽉! 이런 거지. 막 회를 친다 그러거든. 막 회를 치면서 장대가 올라가 꽉! 이런 거지. 그때 회를 치고 회 후다닥 하는 소리와 꼭겨욱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원어국권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구나 그래. 그때 깨어나는 거죠. 그래 와가지고 다시 들어와서는 자기가 안 진실을 얘기하니까 오조법인이 너무 기뻤어. 내 지자가 비로소 선지를 알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참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그 모든 것이 소리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필연적으로 회광반조 조고각화를 못해. 왜냐하면 항상 사물의 모양만 보는데 익숙해 살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나면 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갓난아기는 자기가 태어났는지 말았는지 자기가 몸 안에인지 몸 밖에인지 자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아무것도 몰라. 소리가 감각은 살아서 분명히 고리는 듣는데 내가 듣는다 귀가 듣는다 어떤 것도 없어요. 소리가 소리인데 저기 소리인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없고 이름하여 모양은 갓난아기인데 모든 것과 분리된 옆에 이렇게 떡 누워있을 때 강보가 있잖아요. 강보.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불하고 야는 다르잖아. 근데 야는 다르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어른들이 볼 때 다르고 아니 저거는 소중한 내 아들 내 생명이고 이거는 거죽대기 이불이지. 우리는 늘 그렇게 모양을 가지고 분별하고 차별하면서 살아오는데 너무 익숙해서 말하자면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보는 것도 내가 아니고 눈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대상도 없고 대상이라는 것도 주체가 없는데 갓난아기로 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분명히 소리가 들리고 야는 감각이 있으니 나타나고 사라진다고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이 참 내게 참 자주 했다 까꿍 우리 아들 까꿍 기대 까꿍 엄마 근데 뭔 소리인지 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엄마를 낳아요. 엄마가 날 낳은 게 아니고 참 그 희한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뭐냐면 자꾸 대부분 이게 습관의 힘이라는 게 모습이에요. 경험이 기억으로 쌓이는 게 모든 진실을 왜곡해버리거든. 처음엔 그랬는데 계속 보면서 엄마가 돼버리지. 엄마가 또 아이고 우리 아들이 되고 아이고 우리 기태가 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생일은 언제 태어났고 음력 2월 15일이고 15일이니까 태어나버린 거지. 이러면서 또 그냥 쭉 이름이 붙으면서 뭐냐면 사물의 이름 또는 이건 시계 아니다. 이건 모양 모든 사물의 이름을 붙이면서 각각 독립된 개체로 돼버리잖아. 원래는 하나였는데 모양에 빠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분리가 쫙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참 신비로운 마법과도 같은 개념이 하나 붙어버리지. 너 이런 거 완전히 분리돼버리는. 이래가지고 신랑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교육되고 학습된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려서 내가 되거든. 방금 우리 유선 씨가 고맙게도 설법을 또 해주셨. 기침을 콜로 걸리겠잖아. 자, 묻겠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거 하고 콜로 하고 뭐가 달라요?
같이, 그죠? 그러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이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 내가 우울해. 난 게을러. 너무 심심하고 무료해. 이거하고 뜰 앞에 잔나무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라. 이 하나가 인연 따라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거든. 이걸 법계라 그래요. 법계 중에 이 몸과 마음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지. 참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다 아는 얘기잖아. 책만큼 다 나온 얘기고 다 아는 얘기잖아. 이쪽부터 또 슬법도 하시네. 그죠? 마음껏 하세요. 괜찮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커피가 슬법을 하고 만물이 슬법한다는 건데,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너무나 습관의 힘, 관념의 힘, 개념의 힘에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주의 깊게 지금 여기를 돌아다보는 그 버릇이 없어요. 늘 그냥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니까 그냥 퉁퉁퉁퉁 이렇게 자기가 퉁퉁퉁퉁 건너뛰고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생각과 기억과 관념이 만들어낸 허구의 세상이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건데 우리는 이게 진실의 세계잖아.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질 않아.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뭐냐면 다 아는 얘기고 책만 펴면 다 나온 얘기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더라도 아니 자그마하게라도 막 이런 말들이 가슴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뜰 앞에 잣나무하고 아까 우리 성훈 씨가 얘기한 뜰 앞에 잣나무하고 난 아직 몰라. 체험하지 못했어. 이거하고 뭐가 다르지? 생각과 느낌이 대부분 다 섞거든요. 생각이 딱 올라오면 느낌이 동반하는데 대부분 생각과 느낌 속에 빨려 들어가 버려. 나중에 되면 빨려 들어간다는 말도 성립이 안 돼. 빨려 들어갈 나도 없고 빨려 들어간 현상도 없어. 전부 생각이다. 자꾸 회관관 조각하고 자꾸 돼가지고 점점 섬세해지는 거죠. 입만 띄면 어긋난다는 게, 개구적착하는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게 자기 스스로 알게 돼. 어떻게? 우선은 다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얘기해 볼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거든요. 다른 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원어국권이나 또 이렇게 원어권 깨달은 어떤 그 오조법인이나 소염시 이제 이쪽으로 얘기하면 내가 볼 때는 조금 지혜 쪽이라요. 탐구 쪽이라. 그러니까 이 세계의 실상에 느닷없이 눈 뜨는 거, 이건 좀 지혜 쪽이거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지혜가 발달되지 않아서 성향이 그래. 발달 안 되고 성향이 그래. 가슴형이 있어. 이건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는데 너무나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답답하다는 거지.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고, 또는 뭐냐면 아까 그 희곤 씨가 참 좋은 소식을 얘기해 줬는데, 아니 선생님 한 달 실험하고 나는데 더 심해졌다. 뭐 어떻게 더 심해? 아니 그래 김밥 사 먹는데 안절부절, 이게 말이 되나? 사실은 억눌렀거든. 자기 통제하고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듯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인데, 이러다가 한 달 실험하면서 그 모든 노력을 멈추겠으니까 확 올라오는 거야. 있는 그대로 올라오는, 이 생명이 깨어나는 거라고. 더 망가진 게 아니라. 진짜 비로소 잔디가 풀밭이 있으면, 큰 바위가 이래 있으면 뭐냐면 얘가 눌려가지고, 얘도 생명인데 눌려가지고 자라질 못해. 근데 어떤 인연으로 이게 또 그쳐지면 기다렸다는 생명이 확 일어나거든요. 확 일어나는 건데, 일어나는 모양이 뭐냐면 안절부절 못하고 혼비백산하고 막 생각은 더 꼬리에 꼬리를 먹고 미칠 것 같아. 예전 내가 안 이랬어. 막 남 눈치 보고. 이게 깨어나는 거라. 생명이, 한방에 얘기하면, 뭐냐면 증상은 더 심해지는데 뿌리에서부터 낳는, 그거 뭐라 그러죠? 명현. 존재의 명현 반응이 일어난 거래. 그래서 괜찮아. 근데 참 고맙게도 우리 신성훈 씨가 아까 우리가 같이 밥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희곤 씨가 한 달 실험한 얘기를 턱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성훈 씨는 축하합니다. 더 좋다고. 본인은 죽겠는데. 더 심해져서 죽지 뭐.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희곤 씨가 고맙게도 그걸, 더군다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일상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했는데, 희곤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상태라가 24시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 희한한 거 뭐냐면, 그런 여건을 자기는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그런 존재의 전혀 다른 측면이 열리는 길을 24시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쉬고 있는 그 시간을 딱 만들어서, 그때 한 달 실험이 딱 들어간 거지. 출퇴근하면서 하도 좋지만 이게 아무것도 안 하나. 이게 정말 이거 힘들거든요. 생각은 치성하고 책 읽고 명상하고 슬법 듣고 모든 게 다 차단됐으니까.
죽을 지경이지. 그걸 한 달간 참 잘했는데, 하여간, 우리 성원 씨가 축하한다 그러고, 저는 고향 말씨로 컨그레츄레이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여름 과장님도 지독하게 정말 아파요. 참,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상처투성인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눈빛 하나, 몸짓 하나, 말투 하나가 힘이 생기 있어요. 정말 기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도 좀 힘이 생겼나? 아이고, 좀 너무 경망스럽게. 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나오겠지만, 단지 마음을 돌이키면, 여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늘 물결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리, 모든 소리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소리에 속아요. 어떤 생각의 내용물에 속는다고. 내용물 따라가 버리거든. 따라가 버리는데, 그거 뭐냐면, 일어나는 어떤 왜 내용물이 속느냐 하면 우리가 알거든. 무슨 말인지를 알아. 단어를 알고 용어를 알고 개념을 알아. 그러니까 말 딱 들으면 그 말의 의미와 동일시대가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 내용물이 없어. 그냥 이거지. 그냥 아무, 그럴 때 그냥 이러면, 난 아직 멀었어. 이거라고. 멀었기 때문에 되어야 할 나가. 이게 전부 생각이 만들어내 쫙 들어가 버리는. 한순간에 허구가 딱 창조되는데 허구가 진실이 되는 착각을 해서 이제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겨버린. 그 전부 허구예요. 어쨌든 그게 속지 않는 게 그런 건데. 하여간 두 가지라는 게 뭐냐니까,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어쨌든 이게 가슴에 별로 상처가 없거나, 또 사실은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왜 마음 공부를 하느냐? 괴로웠어. 힘들었어. 그죠? 늘 헛헛하고,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전. 이래가지고, 또 자기가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자기만 아는, 늘 반복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괴로워. 어떻게든 이렇게 해방받고 싶은데, 이 가니까 저 가는 거지, 그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왜 괴로우니까 그러고 가는 거야. 다 괴로우니까 그걸로 가는 거지. 이걸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만 그쪽으로 가서 한 소식을 얻었다, 이거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울 때만 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만난 데는 쪽보다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다는 아니고 사람에 다 다른데,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뒤에 나옵니다만은 문득 이 자리를 알아가지고 모든 것이 생각이 뚝 꺼내지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다 사라지. 그냥 뭔지 모르지만 고요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대우가사 일단 표현합니다만은 그래 되는데 잠시 좋아요. 잠시 좋은데 뭔가 이렇게 진실이 딱 드러날 때는 이 이분법, 이원성의 어떤 이렇게 에고라고 할까, 이게 딱 드러나니까 딱 숨거든요. 이게 딱 숨는데 숨었다는 건 뭐냐면 이건 없던 게 나타났으니까 반드시 사라지거든.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딱 죽어서 이게 싹 숨었던 이게 싹 숨는 게 숨기만 하니까 힘을 저축해요. 그래서 이게 힘이 싹 빠지면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고 다 만나야 돼요. 자기 안에서 이제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어려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것들이 비록 이 자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걸 치러내가는 이게 정직한 거거든요. 톡톡. 왜냐하면 이 알았던 게 일상 삶 속에 아무 힘을 발휘 못해. 한순간은 한동안 그런 되지만 이걸 정직하게 만나는, 톡톡하게 만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오직 예 아니요 하라. 인 것은 이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고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치면서 말하자면 이걸 알았으니까 이걸 안다기보다도 이게 드러났으니까 더 적나라하게 이걸 만나거든요. 그러면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그대로 만나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또 이제 이원성이 분리수가 탁 들어가 버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 이게 오래오래 가야 돼요. 오래오래. 왜 습이라는 게 수십 년 동안이 아니고 뭐 보통 불가에서 얘기하는 게 수천만 년 동안 반복해요. 이게 나라고. 윤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만나야 합해서 녹아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수행이고 깨닫고 난 뒤에 수행이고. 근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데 그 지혜 쪽보다는 가슴이 발달된 사람 또는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 아까 말씀드린 이거 못 알아듣거든요. 이건 또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결이 물이잖아. 모든 물결이 물인데 내 안에서 불안이 올라오고 약간 안절부절 못하고 이것도 물이잖아. 근데 이건 물하고 물결하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다 필요 없고, 알든 모르든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아파. 이거니까. 근데 자기는 몰라. 상관없다는 거. 자기가 이미 살고 있거든. 그거 쓰고 있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 안에서 어떤 힘겨운 감정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려는 몸짓을 정시하고, 이걸 만나는 거.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가 희권 씨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는데, 이런 거 실험하고부터는 더 시급하는 기라. 그게 좋은 소식이거든.
그래서 이걸 만나고 회피하지 않고 아프고 무겁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늘 회피하고 힘드니까 회피하고 퉁치고 바꾸려고 했더니 이거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허용하지 않고서는 이 허용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걸 만나면서 이 아픔을 치를 때 하나씩 그저 만나가지고 뭐 안 아프려고 튀는 걸 멈췄으니까 더 아프게 더 답답하고 더 줄갖고 더 내 몸에 있는 수정이가 다 증발해버릴 것 같은 그 고통만 있느냐? No. 피하지 않고 당하는 이 아픔과 메마름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씩 배워나가고 성장해가고 알게 되는 보석과도 같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 길이든 자기 성향을 따라가면 되는데 다양한 것은 뭐냐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물이 주어져 있다는 거지. 원치 않아도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게 선물인데 또나 언제까지 이래가지고서는 저주처럼 내치지 말고 정말 말씀이 돼. 지금 일어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나 자신에게 스크래치 어떤 자그마한 상처도 낼 수 없어요. 왜 찾아오느냐? 나를 해방시켜 주려고. 정말 맞아요. 이게 환이고 사실은 이게 복덩어리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오는데 왜 스크래치가 아닌 게 아니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불안이든 공황장애든 강박이든 무엇이든 간에 진실인데 이것은 티끌만큼은 나를 상처 줄 수 없어요. 반대로 나를 해방해 주려 오는데 유일하게 상처받을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와요. 밀어낼 때, 저항할 때, 거부할 때, 고치려고 할 때 상처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미 본향에 와 있거든요. 집을 떠나지 않았어. 언제나 집 속에 있었다고. 그런데 집 떠나면 계곡선 가는 게 나를 떠나면 퉁쳐서 이 나를 떠나면 이거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올라오는 결핍들, 열등감들 이걸 피하는 거예요. 이걸 달아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을 떠나는 게라. 집 아님이 없는데 집을 따로 만들어가 이건 집일 수 없어. 여기 들어가면 추워 죽겠는데 피 보는 게.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구하고 찾고 약간 또 미안 건 물속에서 물을 구한다 하는 말이 일점이 틀리지 않은. 그렇다면 이 삶은 이대로가 축복이잖아.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식으로도 내가 나를 괴롭히고 힘든 어떤 그걸 만나더라도 그들의 목적이 하나 있어. 나를 힘들게 찾아오는 늘 반복적으로 아까 밥을 먹을 때 우리 대열이가 뭐냐면 언제까지 아무리 밀어도 오잖아. 언제까지 얘가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내 안에 어릴 때부터 다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사랑받지 못했다고. 근데 우리의 본질은 사랑이거든.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사랑을 일으킬 수 없어요. 또는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누군가를 만나도 이 사랑을 만날 수 없어요. 밖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사랑했는데 이 사랑이 깨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나? 내 안에서 오는 결핍과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만날 때 다시 한 번 더 이제 요것만 한국만 챙기. 모든 게 물결이잖아. 물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물결이 물이거든. 물의 다리들이 사랑이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했을 때 이건 영원한 거거든. 이 사랑이라는 그림자조차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피하지 않으면 그게 있으면 만나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끝이 난 이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겠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이 다양하게 온다는 거라. 야, 세상에 삶을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씨발 막 사랑이 좋겠다. 내 괴롭지 않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고 아픔 속에는 아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핍 속에는 결핍만 있는 게 아니라고. 몸에 수정에 다 정벌해버렸던 여기는 메마름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때서야 내가 나를 아까 내가 나를 만나면서 사랑을 어느 누구에도 구걸할 필요 없고 어느 누구에도 받을 필요 없는 내 안에서 저절로 항상 솟구치는 그래서 넉넉한 이 가슴으로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품게 되고 나누게 되고 괜찮다 하면 우리 대리가 또 사육당하는 기분이 돼. 그렇게 말하는 이 마음도 100% 이해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육당하는 기분이다 하는 그 속에서 결국 만나는 것은 사랑이야. 너 자신의 본질. 사랑과 지혜는 함께 있는데 이게 우리 나라야. 어떤 결핍과 부족하고 모자람도 1도 없는 이게 우리라고. 근데 이게 기가 막히는데 오직 이것밖에 없는데 사람은 몰라. 다 자기가 괴로우니까 어디 뭘 찾아 떠난다고 자꾸 구하잖아.
근데 뭐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구해봐야서 밖에는 없어. 미래도 없고, 오직 지금 여기 있다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그래서 만나다 보면, 와우. 부모에게서 받지 못했던 사랑과 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눈치 보면서 긴장하면서 왕따 당하면서 살았던 그 괴로운 걸, 그 모든 것을 수천 배나 녹이고도 남을 사랑과 따뜻함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겪는 지금 있는 그대로. 이게 위대하다. 그래서 약간 자기 본질을 찾아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두 가지로 말하지만 모든 길이 길이야. 들려오는 소리, 사실 저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이게 손가락으로 아이고 아파. 이 저 테이블을 이거 아니잖아. 딱 들으면 저건 참새 소리 또는 개 소리 나오잖아. 개 소리도 아니잖아. 참새 소리도 아니고.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그게 오랫동안 진실이 되어버리는데, 무엇이든, 그래서 만물이 슬퍼한다 하는 게 무엇이든 관심을 기울이면 진실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요. 전부 이걸 가리키잖아요. 소리는 소리대로, 냄새는 냄새로, 향기는 향기대로. 몽땅이다. 그때 다만 우리는 익숙했던 그 어떤 습관이랄까, 과거의 기억들,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 뭐냐면, 너무씩 이 보물을, 이 진리를, 이 눈부신 것을 인간의 어떤 만들어놓은 보배나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로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인 이 어떤 것들을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 게 몽땅 빛이에요.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회광반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지 말고 이제 책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그대로, 그죠? 지금 그대로예요. 만나는 게, 아프다는 게, 결핍을 느낀다는 게 소중한 경험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힘겨움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제까지 하면서 겪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 심정은 100%, 200% 이해합니다. 근데 그 어떤 너무나 싫어서 이걸 겪지 않는 쪽으로 가지 말고 진정으로 겪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있어요. 지금 이 겪는 이거. 이 밖에는 공간이 없어요. 나를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여기밖에 없다.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이 자리가 바로 우주예요. 그건 빈말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단지 마음을 돌이키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 얘기를 한번 말씀을 충분히 드렸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 드리고 나니까 보이는 건 여러분 자신이죠. 자신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퉁치지 말고 나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프고 슬프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유 없이 불안해. 죽을 것 같아. 이걸 하고. 이걸 덩치지 마세요. 난 그때마다 하냐면, 선생님, 이유 없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뭐랄까 하냐면, 기쁘다 구주, 구원자가 왔다니. 나를 해방해 줄 그리스도가 왔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법밖에 없고, 오직 진리밖에 없고. 좋습니다. 이제 대우 사님이 오늘 두 공원은 다 마치 이제 한 시간 했으니까 맞지? 좋습니다.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데 단지 마음을 돌이키면 43쪽입니다. 단지 마음을 돌이키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요 소제목이 이해가 되죠? 맞아요. 우리는 본래 다 깨달아야 했어요. 살면 깨달음밖에 없어요. 깨달아야 할 거 무엇이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 개인도 존재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는 건너뛰고 읽어볼게요.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나 깨달음을 추구한다. 우리 삶이 이렇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뭔가를 찾아요. 이건 답이 아니다. 이건 문제, 내 삶은 문제투성이야 해서 답을 찾잖아요. 아니, 이게 답이에요. 답은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생각 속에나 이건 문제고 저건 답이 되어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립니다. 한 삶은 한 개인이 나타나서 한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투성이로 있질 않아요. 한 개인이 등장해가지고 그가 뭔가 해결해야 할 어떤 자그마한 티끌만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존재하지 않아요. 삶 그대로가 해결되어 있는 거라. 해결하려고 하면서 문제등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좋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나 깨달음을 추구한다. 자신이 추구해야 할 바는 바깥 세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거의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말이다. 그리고는 그를 위해 순간순간 지어내는 숱한 말과 생각 속에서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던 진리에 대한 이미지, 평화는, 자유는 이럴 거야, 깨달으면 이럴 거야, 깨닫고 나면 저렇게 바뀔 거야, 전부 그죠. 지금을 버렸기 때문에 그려지는 이미지인데, 갖고 있던 진리에 대한 이미지를 맞춰보는 행위를 반복한다.
그리고는 그 중에 절대 경지라 생각되는 그 무엇인가에 집착하여 그것이 진리요 깨달음이라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도 깨달음도 아니다. 단지 그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 근데 이게 도달해야 목표로 보이거든. 저기에 도달해야만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느껴져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우상이 아니라 저게 꼭 나한테 이루어져야 돼. 저걸 내가 저기에 가서 저기에 도달해야 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상에 불과하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투영한 이미지에 적응해 가는 것을 깨달음의 과정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건 학문의 이름을 빌려서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수행자,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죠. 우리 대부분의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불자를 자처하는 이도 붓다의 한결같은 가르침, 그게 뭘까요? 붓다의 한결같은 가르침, 즉 스스로를 돌아보라. 회광반조. 붓다의 한결같은 가르침인 스스로를 돌아보라. 회광반조라는 말씀은 입으로만 되뇌일 뿐, 그 참뜻을 깊이 참고하는, 자기 삶 속에서 하나씩 탐구해 가거나 돌이켜보는, 그래서 알기만 하면 안 돼. 아는 것은 아무 힘이 많이 안 돼. 하나씩 드리지만, 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꾸 예수님 말씀 나오는데, 먼저 간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도 있느니라. 알 수 없어요, 그건. 진짜 그런 건데, 붓다의 한결같은 가르침, 즉, 스스로를 돌아보라. 회광반조라는 말씀을 입으로만 되낼 뿐 그 참뜻을 깊이 참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오직 밖을 향해 내달리려는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 온 세포가 다 이리 됐거든. 오직 밖을 향해 내달리려는 스스로의 모습을 매 순간 정관할 수만, 이 정관관, 고정자의 볼관자인데, 고요히 볼 수 있으면 이 말이죠. 이게 데우스의 방법이라. 굉장히 이 사람은 지성적이고 어떤 지혜적으로 가신 분 같아요. 매 순간 정관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몸짓이 망망대해에서 한순간 잃었다 사라지는 작은 파도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몸부림을, 잠깐 조금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다 말이지. 그러니까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근데, 밖을 향해 내달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매 순간 정관할 수 있으면 이거든. 고요히 지켜볼 수 있으면 볼 수 있으면 이래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자신의 모든 몸짓이 망망대해에서 일어나는 한순간 잃었다 사라지는 작은 파도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건 뒤바꿔 얘기하면, 그저 고요히 지켜보다 보면, 이 지켜볼 때, 지켜보라 하면서 앞에서도 자주 나왔던 게 뭐냐면, 어떤 것을 비판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말고, 합리화가 아니고, 어떤 것을 비판하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하는 그 표현을 여러 번 해요. 이러면, 그건 뒤바꿔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이 사람이 또 뭐라 하냐면, 거울처럼 그 잠잠히 비추기만 하면 이 말이거든. 거울처럼 잠잠히 비춘다는 것은 거울이 이리 있을 때, 말하자면 이렇게 누가 앞에 오늘 때, 거울이, 야, 자식아, 니 들어봐. 내 앞에 서지 마. 일 안 하거든. 그냥 비춘단 말이에요. 이 거울처럼 비춘다 하는 게 파도는 이리 치고 내 온갖 몸부림이 막 일어나고,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저쪽으로 달려가고, 또는 어떤 애를 쓰고 고치려고 하는 이 모든 몸짓을 그저 거울처럼 비추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가려서 택가서,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라는 것으로서 취약을 버리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것들을 보면 문득 뭐냐면, 개입해 들어가는 까닭이 말하자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개입해 들어가지 않잖아요. 마치 강 건너 불 건너 것이, 잘 탄다 하면 안 된다. 이걸 보는데 이게 내가 개입돼 버리면 취하고 버린 쪽으로 들어가거든. 근데 거울처럼 비추게 되면, 말하자면 취하고 버리는 어떤 몸짓이 멈춰져요. 나하고 연관되고 이게 내 것이다 하니까 들어가서 통제하고 조절해가지고 평정해서 이것이 막 일어나고 사라질 때에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말하자면 혼란스러움을 뭐냐면 정리하려고 하는. 근데 내가 내 일이 아니면 잘한다 꼭 그와 같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되 정당화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가는 게 거울처럼 비추라는 얘기인데 꼭 마찬가지로 보세요. 오직 밖을 향해 내달리려는 자신의 모습을 매 순간 정관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몸짓이 망망대해에서 한순간 잃었다 사라지는 작은 파도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려 있다가 물결을 보다가 문득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 하다가 이 배경, 이 바탕 쪽으로 물러나 버리는 거죠. 물러나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정관, 매 순간 정관할 수 있다면 위치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관점이 확 바뀌어버리고, 인식이 전환 확 바뀌고. 그러면서 뭐냐면, 얘기한 것처럼 모두가 다 이게 내가 어떻고, 내한테 뭐 결핍감을 주고, 내한테 만족감을 주고, 뭐 이런 줄 알았더니 그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다, 결핍스럽다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파도에 한순간 이렇다 사라지는 파도로 보이니까. 이게 뭐예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파도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소위 깨달음을 위한 모든 인위적인 노력은 쉬게 될 것이다. 이게 한순간 어떤 체험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열대에 툭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손댈 게 없고 아무것도 이 얘기는 참 유선 씨가 곧잘 처음에 대구 모임 왔을 때 처음에 내가 그 머리 기억죠. 응? 응? 환. 부산이가 오셨나 봤더만. 대구는 참 우리 해등병님 오셨고 우리 보현심님. 맞죠? 기억력 좋다. 그러고 우리 대리도 왔었는데 부산에서구나. 처음 오셨을 때 뒷부리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모든 것이 없더라. 텅 비어버리는. 있는데 없는. 텅 비어버리는. 그러니까 있다로 이길 때는 내가 들어가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했는데 텅 비어버리니까 이거 뭐 애쓸 나도 없고 애쓸 대상도 없고 그냥 텅 비어버리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다 사라지는 파도요. 한 방울의 파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딱 들어오면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룰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대상도 없고 어떻게 호실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까 열애자 적재법 여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실은 그때부터 공부라. 그때부터 시작이고. 그러니까 끝은 없는데 하여간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아니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파도의 움직임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 자체로 온전한 것이다.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바다에 무수한 파도가 일었다 사라지지만 한순간도 그 파도는 바다가 아닌 때가 없다. 원래 그랬어요. 그죠? 파도가 곧 바다요, 바다가 곧 파도다. 이 참 많이 들었던 말인데 우리의 존재 역시 한순간도 그 참된 하나에서 벗어난 적도 벗어날 수도 없다. 이미 그게 있잖아요. 그 참된 하나가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나라는 파도의 모습도 드러내고 그 참된 하나가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나라는 파도의 모습도 드러내고 진리를 찾았다고 법열에 젖는 그 모습도 나타낸다. 하지만 그 참된 하나는 그 어떤 모습도 간택하지 않는다. 맑은 그 앞에 다가오는 어떤 모습도 아무런 편견 없이 그저 비추어 내듯 말이다. 좋고 싫은 간택, 취하고 버리는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나와의 연결고리 때문에 그랬거든요. 좋고 싫은 간택은 오직 그 파도, 그 그림자만이 나라고 여기는 우리의 미혹한, 헷갈리고 헷갈려서 길을 잃어버린 그 미혹한 우리의 몫일 뿐이다. 요건 읽지 않았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그러니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조절한다. 이게 대우가 사각 참 이게 언제나 요바탕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 끝에서 맴돌며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요대가 뭐냐면 날 아직 멀었어 하면 우울해진단 말이에요. 아직 요금밖에 안 되나. 그런데 공부를 좀 돼가지고 서울보험에 갔을 때 어떤 분이 공부가 됐다고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라. 그러니까 요즘은 내가 참 이렇게 공부가 돼가지고 얼굴도 하여간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일희일부죠. 생각과 느낌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서 이 생각과 동일시 돼가지고 그 내용물과 동일시 돼가지고 막 좋고 싫어하고 한단 말이지. 요때 이제 대우가서 한 말씀 보세요. 그러니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 끝에서 맴돌며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얼른 그 생각이 나온 당처, 생각 이전 이 모든 것에 그는 조고각하하고 회광반조하는 얼른 그 생각이 나온 당처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게 회광반조지. 돌이켜 언제나 여기 있잖아요, 그죠? 물결 거기에 곧 이게 물이 있으니까 이게 참 더럽게 보는 건데 이건 이제 대우고사의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돌아볼 곳이 많아. 돌아본다니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계없어요. 늘 선물처럼 오잖아.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불면이 찾아오고 욕이 막 튀어오르고 얼마나 좋아. 진짜 그게 축복이지. 근데 밀어내면서 고통이 돼버려. 취사하면서 이 인간은 이래서는 안 되지. 이 생각이 배웠던 지식이 이 생명을 마치
죽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어쨌든 대우고사는 그렇습니다.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얼른 그 생각이 나온 당처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러면 그 순간 보세요. 그 순간 목전의 모든 현상이 지금 있는 그대로 온전하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지금 있는 그대로 온전하여, 제가 말씀을 계속드리는 것처럼 온전하여 어떠한 유의행도, 뭘 해야 될 일도, 유의행도 붙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붓다의 한결같은 가르침인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한결같은 가르침인데, 맨 같은 논리이긴 한데, 그 다음에 시 하나 읽어볼게요. 그대가 만약 광채를 돌이켜, 반주, 해강반주죠. 그대가 만약 광채를 돌이켜 반주한다면, 해강반주죠. 반주한다면 깜짝 사이에 모든 생각이 쉴 것이요. 평소 가진 번뇌의 어리석음이 몽땅 쉬고 모든 갈등과 경계가 꿀과 향기가 진동하는 안락국토로 변하리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요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그 어떤 황홀궁에 확하는 그 쉼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 한번 맛보는 게 어디야, 그지? 근데 그거 맛보고 난 다음에 더 시급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다. 잠깐에 보통 한 사람이 2달 가고, 어떤 사람 3달 가고, 어떤 사람 며칠 가고, 어떤 사람 잠깐이고. 근데 황홀궁에 막 아무 문제가 없는 그랬는데, 그다음부터는 막 시급을 하는 게라. 어떤 사람은 그 황홀경이, 그 감사가, 그 아무런 문제가, 그 고요가 설명할 수,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그 고요가 서서히 사라졌는데도, 아니, 내 인생 처음으로 맛본 이건데, 이래가지고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계속 그걸 복원하려고 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여전히 자신은 그 상태 속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환경을 하는데, 결국은 다쳐요. 왜냐하면 나타난 거니까 사라지게 돼 있다. 근데 사실은 나타나기 이전인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건데, 근데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놓는 기라. 놓고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휘몰아쳐 오는데, 더군다나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드러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고통은요, 직접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어. 차라리 그 무한의 어떤 그 고요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괴롭지만 살만했어. 이걸 경험하는 다음에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조작들을 하게 되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마음도 이해돼. 얼마 만에 내 평생 일이 맛본 거, 이래가 막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 사라지는 건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참 그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고부터 이제 공부라. 이제부터 시작이라. 반드시 사라지는 게 나쁜 게 아니요. 훌딱 일어나가지고 사람, 좋다. 그런 게, 오래지 않아. 어떤 사람은 9년까지 가는 거 봐. 7년까지 가는 거 봤어. 7년 뒤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껍데기만 남았는데, 7년 동안 유지해왔던 어떤 그게 있거든. 그걸 지키려고. 결국 뽀로나거든. 그러니까, 정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달마대사가 수행에 대해서 한 말이 많은데 이게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했냐면 단어 일체사상 다만 일체 모든 일들 위해서 이 삶이대로 그죠. 감정, 느낌, 생각인데 일체 모든 소리, 냄새, 맛, 밥 먹을 때 그 맛 모든 게 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단어 일체 우리 안에서 감정, 느낌, 생각 다만 뭐냐면 일체 모든 일들 위해서 닮아간 말인데 강요무심이라. 무심을 깨닫는 거. 이 무심을 깨닫는 거 이것이 뭐냐면 적시수행이요. 일체 모든 일들 위해서 이 무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수행이고 갱불별유 수행이라. 갱불별유 수행이라. 일체 모든 일들 위해서 이게 이제 공부의 시작인데 일체 모든 일들 위해서 무심을 깨닫는 거 이거 뭐라고 표현하세요? 모든 것의 바탕 언제나 있는 이거 항상 있는 이것을 깨닫는 게 이게 수행이고 갱불별유 다시 다른 수행은 있지 않다. 다시 다른 수행은 없다. 이게 죽을 때까지 가요. 이게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뭐냐면 결핍이 많아서 또는 어떤 겪었던 고통이 많아가지고 난 공부 다 됐어. 끝이야. No. 그 생각이에요. 삶이 구체적으로 아직 공부해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결핍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공부가 다 된 자 또는 어떤 그 반열에 서고 싶은. 근데 삶은 더 정직하거든요. 자기 생각보다도 섬세하게 공부하기.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루퍼트 스파이라. 저번 곧잘 말씀드린 루퍼트 스파이라가 순수한 알무의 빛이라는 그 책 서문에 그래 돼 있거든요. 먼저 이것을 알고. 전부 이것이니까. 이것이 나타나는 거. 이것을 알 수 있는 기회는 두 가지로. 대부분 지혜 쪽으로. 이겁니다. 하는 지혜 쪽으로 가는 거고. 탐구 쪽으로 가는 거고. 이 라마나 마리시 표현인데 가슴에 상처가 많은 저 같은 사람은 가슴으로 가요. 이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가슴으로 통해서 변화되는데, 삶의 참 평화를 누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이 지혜 쪽으로 또 가야 돼요. 둘이 합해져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방금도 무슨 얘기하려고 하다가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잊어먹었다. 지혜적으로 따라가자고 가슴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정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이제 지혜적으로 가고, 가슴으로 가고. 하여간 그래, 맞아. 이거. 모든 일들 위해서 갈 때, 뭐냐면, 이건 주로 지혜 쪽이거든요. 주로 불법은 다 이쪽이에요. 근본을 아는 거, 자기 자성을 보는 거, 견성하는 거. 이게 사실은 뭐 보통 깨달음이라고 다 그러는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때 나중에 수행에 관해서 수행 2장에 갈 때는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길이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로 갈 수 없다 하는 그 나가 여러분이거든. 여러분이 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길로 갈 것 없어요. 모든 것이 길이니까. 난 길 위에 있고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광채를 돌이켜 반주하면 깜짝 사이에 모든 생각이 꺼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이어서 이 과정을 끊임없이 이제 지혜적으로 가는 사람은 늘 사물을 봤는데 이는 얘기야. 현상을 봤는데 현상과 본질을 동시에 보고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모양만 보이다가 모양이 아닌 모양의 근원이 자꾸 보이고 그러다 보면 뭐냐면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 없다라는 개념도 넘어서고 아까 등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게 끊임없이 가야 돼요. 겸손이라는 말을 표현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삶이 그걸 증거해 준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고 하면 아이고 말라 그러면 공부하노? 죽을 때까지 해야 되면 죽을 때까지 한다는 게 복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살아있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60억 인구가 80억 인구가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성취보다도 그 어떤 풍요로움보다 더 큰 풍요가 이 하나씩 공부하는 게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여기 있어요. 정말이 기가 막히거든요. 예,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1시간 20분 정도 됐는 것 같은데 맞지, 그지? 오케이. 우리가 대열이가 참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음 달라볼게요. 47쪽. 구하지도 찾지도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이니까.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구하지도 찾지도 말고 그저 잠시 잠깐 쉬어보라. 읽겠습니다. 모든 스승이 그러니까 경전이 다 말합니다. 모든 스승이 한결같이 제자들에게 망상을 부리지 말라. 한다. 망상을 부리지 말라 한다. 과연 스승의 그런 말을 따라 쉬는 이가 몇이나 될까? 망상이 뭐냐면 참 제가 오늘 사과 이게 뭐죠? 망상이에요. 이 컵이 아니잖아. 또 볼게요. 우리 유치원 때 아들 지금 아침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해가 떴습니다. 맞습니까? 망상이에요. 아침 해도 없고 뜬다도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망상이에요. 진실이 아니라고. 전부 이름 붙인 거잖아요. 저건 나무다, 저건 하늘이다, 몽땅 다. 난 너무 우울해. 이거 맞아요? 우울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죠?
모든 게 생각과 느낌에 다 속아요. 아까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쉬는 몇 시에 되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셋째 줄 보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하는 일과 짓는 일이 모두 망상이다. 제가 긋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서 나가면 안 되니까. 누가 걸어요? 내가 뭘 했죠? 그렇다. 내가 전부 망상이에요. 꿈을 누가 꿨어요? 내가 꿨다.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다. 전부 망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병원 태어나서 돌이 지나고 그러니까 뭐 세 돌쯤 돼가 나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밖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것이 망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진리 그러냐 깨달음은 뭐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토해내야 된다고. 정말 맞거든. 예, 토해내고 나면 다시 돌아오죠. 그대로 평상이대로 돌아와서 이제 아무런 걸림 없이 걸려도 걸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똑같이 걸리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하지만 참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망상이래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꾸는 것까지. 그 다음에 심지어 망상을 쉬려는 노력까지도 역시 망상을 가지고 망상을 억누르는 것이니 맞죠?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고 내 감정을 통제하려고 전부 망상이에요. 참 기가 막혀. 그런데 정면인데 이걸 쉬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망상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일, 일으키는 일, 어느 것 하나 망상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 전적으로 탁 다르게 얘기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밑에 보면 그러나 만약 망상의 근원을 알기만 하면 항상 이 바탕, 배우고서는 항상 얘기해요. 망상의 근원을 알기만 하면 당장 쉬었어. 당장 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고해야 돼. 그 다음부터 공부해야 돼. 정말 공부해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쉬어서 위로 부처를 구할 것도 없고 몽땅 사라지니까 위로부터 부처를 구할 것도 아래로 악마를 검낼 것도 없으며 중간에 살기를 바라지도 않고 또한 죽음도 두렵지 않으려니 죽음이 어디 있어? 죽을 나가야 된다. 삶과 죽음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 순간밖에 없는데 죽음이 어디 있어? 전부 개념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로부터 축적된 지식 이게 죽음을 만들거든요. 죽음이 공포를 일으키고 전부 또한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 그것이 바로 청정한 근원이며 천진한 묘한 도죠. 묘도이니와 만약 망상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이 본래 자리, 이게 문득 자기 성품을 본다. 이걸 보지 못하면 3개에 헤매고 욕계, 색계, 무색계, 욕망의 세계, 형상의 세계, 그 형상도 없는 그 세계에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헤매입니다. 그러고 사생에 드나 이 사생 가는 게 내가 찾아보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 네 가지. 이 사생에 드나들면서 여기서 나와 저기로 들기를 쉴 날이 없어요. 우리 날 일이 살았잖아. 그거 끝내야 되거든. 끝낼 내가 없지만 어쨌든 그래 끝나 있는 진실을 한번 만나야 되는데 그 다음 분 하나만 읽고 마지막 문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48쪽 결국 망상의 근원이 다시 한 번 더 망상의 근원이 본래 청정한 본래 마음 아님이 없으니 망상이 그대로 실상이죠. 맞지 그죠? 망상을 없애서 망상 아닌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망상이 그대로 실상이다. 그러니까 참 함께 있는데 본래 망상의 근원이 바로 본래 청정한 마음, 본래 마음 아님이 없으니 선악, 좋고 나쁘고 옳고 싫고 시비 옳고 그르고 득실 얻고 잃고 모양은 있어요. 그죠? 근데 없어요. 있는 그대로 없어요. 아, 이거 알고 살아가는 게 인생에는 온갖 질곡들이 있잖아요. 상실도 있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참, 그러니까 암으로 걸려 죽은 사람도 많고, 먼저 간 사람도 많고,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참 있는데 많이 와요. 그리고 또 뭐 사업을 실패하고 또는 참 많잖아요, 그죠? 많은 건데,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삶이란 그린 거니까 결국은 이제 이 육체도 썩겠지만, 죽었겠지만,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본질로 돌아오면, 아니, 이미 돌아와 있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진 쪽으로 바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관조 조각의 자체가 돌아오면, 본인이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득 차 있고, 바라는 것이 없고, 삶은 감사 덩어리고 에너지 소모는 없고 근데 뭐 내가 안 것이 있느냐? 안 것이 없어. 근데 참 뭐냐면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 소중한 진실을 나누는 아픈 사람을 만나면 아픔을 나누고 즐거운 사람을 그러니까 기쁜 사람을 만나면 기쁨을 나누고 온통 그냥 나누고 흐르는 이 삶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고 우리가 그렇더라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대로 하나도 할 게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약간 돌아오라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저도 좀 많은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희권 씨가 아니 선생님 이 나이에 말이지 김밥 사먹어 가지고 눈치 안절부절 이게 말이 되나? 빛보다 구주 오션. 감사합니다. 이게 삶이라고요. 이게 축복이고. 뭘 하건 안 하건 얻건 잃건 서건 무너지건 건강하건 병약하든 물들일 수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정말 기가 막. 그래서 애틋하게 막 피를 토하듯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달리 지금 그대로. 좋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 마음을 깨치면 다시 볼게요. 선악십이 득실 등 온갖 법이 모두 한 마음의 근원에 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을 깨치면 온갖 법을 모두 깨친다. 이제 건너뛰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49쪽 이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시가 그 앞에 그 밑에 나오는 시는 달마가 이조 해가한테 한 말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이제 사조 도신대사가 우두법룡선사한테 시임왕이라는 글을 쓴 우두법룡선사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인데, 그죠? 그만하자. 그게 그 49쪽 맨 위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고 싶거든요.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 성품과 형상에서 평등하며 대도는 비고 넓으면서 더 넓어서 생각과 감정이 몽땅 끊어졌다 하는데 이게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 성품과 형상에서 평등하다는 게 성상이려라 그러는데 성상이려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가는 우리 본성이거든요. 본성은 이제 본래 자리인데 상가는 거는 모양이에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 아닌 건 이것이잖아요. 이건데 이것과 이것이 성품과 형상에서 이 모양 이대로 이 차별되는 이대로 차별이 없고 평등하거든요. 그 다음 또 뭐냐면 이것만이 아니고 소리와 생각과 제가 곧장 그런 비유를 드는데 어떤 젊은이가 마음이 괴로워서 아무튼 즐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하고 오다가 밤이 늦었을 때 퇴근해 오는 길에 맥주 한 캔 때가 탁 먹었어. 그래서 너무 이가 쫙 우겠는 기라. 우리가 땅에 탁 뜨는 거 발로 팡 찼어. 그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찌그러진 깡통이 이거와 같아요. 생각과 같고 똑같아.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 하나가 그때그때 인연따라 마치 독립된 하나의 객과의 사물인 것처럼 전혀 다른 사물인 것처럼 나타날 뿐인데 사실은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상이력하는 그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 성분과 형상에서 평등하다. 대도는 더 넓어서 생각과 걱정이 몽땅거리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실이다. 어린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갓난아이가 나타났을 때 굳이 이제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오케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요걸 읽고 싶은데, 건너뛰어서 밑에서 셋째 줄. 행주자와 간에,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어묵동정 간에 같은 말인데, 행주자와 간에 보는 것, 만나는 일이 모두 부처의 묘용이에요. 묘한 작용이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행주자와 간에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고, 맛보고, 만나는 모든 일이, 안에서도 만나죠. 생각, 감정, 느낌, 나쁜 생각이 올라오죠.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요즘에 이 생각 잘 안 드는데, 옛날에 저 한창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왕 말 나온 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툭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현재 우리 어머니가 101세예요.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볼일 보러 간다고. 기태야, 내 볼일 보고 올게. 그러면 조심해 다녀오소. 이렇게 하거든. 그래 갔다 올게. 갈 때 대문을 열고 나가시는 어머니 모습을 가다가 죽어버려. 이상하게 들은 기라.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들어오실 때에 기태야 또 왔다 가면 어머니 별일 없었어요. 볼일 잘 보시고 하는 속에는 섭섭한 기라. 이게 인간입니까?
어머, 표정들이 좀 달라졌다, 지금. 그래가지고서 나는 옛날에 그 청주 시무스님 강의 갔다가 조디가 싸가지고 이 말 했다가 강의하는 중 이 말 했다가 맨 앞에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나는 요즘 우리 어미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주 일어난다. 그때 앞에 이렇게 할머니가 고얀 놈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화가 확 난 거예요. 고얀 놈이구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얀 놈이구만 하는 그 말로 1시간 강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할머님이 참 강의 잘 들었다. 이렇게 이어진 적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행주자화간에 보는 것, 만나는 일이 모두 부처의 묘용이에요. 이까지 더 나쁜 생각까지 무엇이든 간에 죽이고 싶은 누군가 미운 그것까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부처의 묘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익히 배우고 들었고 인간의 도리가 어떻고 모든 것들 저게 나무다 이거 배운 거잖아요. 그죠? 이거 컵이다 이거 전부 배운 거예요. 그 배운 거 마땅한 인간의 길 또는 어떤 바람직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 학습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 생각 하나조차 어쩔 줄 몰라고 주눅들고 이건 이제 자기를 비난하고 이게 인간이라 하죠. No,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면 말하자면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은 저주스러운 생각인데 남을 보고 막 불쌍해. 어머 어떻게 이건 거룩한 생각인가요? 이렇게는 둘로 나눠요. 전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이해가 전환이 오면 once more again please 이런 전환이라도 자그마하게 오면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기를 품을 줄 알고 자기를 토닥여 줄 줄 알고 자기를 내치지 않을 줄 알고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그 무엇이었든 그런 뭐냐면 자기와의 전쟁이 끝이 나요. 원래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고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생각이? 여기서.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인간인가? 2차, 3차 하면서 자기를 아주 엉망인 인간으로 만들어요. 생각이. 배운 지식이.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니, 다른 건 다 그만둬. 나쁜 생각이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앞서 봐. 여기 계신 분들, 부인분들 중에, 저 인간 나가가 죽어보라마. 생각 안 해본 사람? 이거 많은 모이네. 나는 우리 마누라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관념 하나에 배운 지식 하나에 생각 하나조차 두려워 떠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내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진정한 자기 존중이고 진정한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나를 존중할 줄 알게 되면 남을 존중할 줄 알게 돼. 어떤 것도 내지 않고 품을 수 있으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 그러는데 온기라고도 하고 싶어요. 36.5대의 체온이 가슴에도 따뜻하게 전달되는 이렇게 온기가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온기로 따뜻함으로 품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것을 인정하면 남이 막 그럴 때 이해가 돼. 괜찮아 상관없다고. 너의 자유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빛깔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말고에 상관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 하나에 갇힐 수 있는 자기 생각 하나에 힘들어할 수 있는 어떤 그걸 풀어줄 수 있거든. 원래 풀어져 있거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대원가사 마지막에 행주자화간에 보는 것 만나는 일이 모두 부처의 묘. 이거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진리 현현이라고. 우리 진여 본성의 응현이라고. 다 이래 나타나는 거라고. 이것만이 진실이. 그래서 애틋하게 이제 이렇게 뭉뚱그리 읽으면 만나는 일이 부처의 묘 그런 값에 넘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그죠?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오셨을 때문에, 엄마, 오셨으면, 볼일 잘 보세요. 속에는 섭섭하게 안 죽고 와서, 죽이 인간인가? 이런 것들도 다 부처의 묘행이라는 사실, 우리 안에 다 있잖아. 그렇죠? 그게 인간이거든. 그게 진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처의 묘행인지라 쾌락하여 근심이 없나니. 근심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심이 있는 것이 근심 없는 거래. 근심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손을 대지 않으면 일어났다가 사라져. 사라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도처럼 전부 그래요. 다시 행주자화간에 보는 것 만나는 일은 모두 부처의 묘행인지라 쾌락하여 근심이 없나니 그러므로 부처라 한다. 이대로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남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 시간 참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만으로, 여러분 자신만으로도 족해요. 족해요 하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글자만 더 쓸게. 예? 선생님, 예? 5시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4시잖아. 이거 맞추실 것 같은 게 아니에요. 5시까지. 오케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너무 지나쳐도 파인데. 그지? 길다고 좋은 게 아니야. 맞아. 이거 우리 상주 교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아무리 흥분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마시고. 어쨌든,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우리 자신으로 돌아서, 예? 예? 마지막 글자 다 쓰시죠. 그거 쓰라고? 예. 난 방금 긴장했다. 노자가 도덕경 46장에서 한 말입니다. 바로 어제 아래 대공 모임에서 하는데 그게 너무 가슴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절절하게 한 말인데 막대어 부지족 재앙, 그냥 단순한 불행이 아니에요. 재앙은 뭐냐면 부지족,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도 큰 것이 없고, 이미 족이라 이대로. 근데 이미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대. 재앙은 또 한번 해보세요. 막대어 욕덕, 허물이거든요. 허물 굿자. 뭐 잘못 저지른 실수 같은 거, 허물인데, 재앙은 족한 줄 알지 못하는 것보다도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고자 하는 것보다도 큰 것이 없다. 우리는 다 자기가 이미 족인 줄 모르잖아. 족과 부족이 따로 나눠져 있어. 이 부족한 것을 뭔가로 채워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근데 그 족은 언제 와? 미래에 와. 이대로라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큰 것이고, 재앙은, 허물은 얻고자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나니, 우리가 평생 얻고자 했잖아. 그게 허물이라고. 제일 큰 실수라고. 얻고자 하는 것보다 큰 허물은 없나니 그러므로 지족, 상족의라. 그러므로 족한 줄을 아는 족은, 족한 줄을 알면 언제나 족하게 된다. 이 단순한 사실에 눈 뜨는 걸 이름하여 깨달음이라 그래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일뿐이. 사실 그렇거든요. 한순간 너무 말하면 된다.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재앙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대. 그러므로 족한 줄 알면 이대로. 족은 그죠? 생각과 감정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라고. 이 눈이 열리는 걸 반야의 지혜가 열린다, 또는 온갖 이름을 다해. 자기 부처의 본성을 깨닫는다, 온갖 이름 다 아는데 애틋하게 마지막으로 쭉 그런 얘기 해왔으니까.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큰 재앙은 없고, 얻고자 하는 것보다 큰 허물은 없다. 그러므로 족한 줄을 알면 언제나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물들지 않아요. 이 족을 건드릴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